절망은 실망과는 좀 틀립니다. 실망이라는 것은 좀 상대적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실망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요. 음식이 아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소문을 듣고 그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신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잘하지 않던데요. 뭐 이런 거는 실망이죠. 상대적으로 남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이제 실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망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내가 어떤 것에 실망을 했다 그러면 그 실망을 한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이 집에 가서 음식을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 대상이 바뀌면 그 실망은 해소될 수 있는데 절망은 뭐냐면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스스로도 없이 내 자신이 완전히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절망입니다. 그래서 절망은 실망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절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자기 자신의 초점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망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절망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실망한 사람에게는 이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만 절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겐 개혁보다는 혁명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제 일단 혁명이라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이제 군사 독재 시절 이런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것이 이게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혁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아주 근본적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완전히 뿌리부터 다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 이 혁명이라는 말이요 가장 많이 써야 될 말이 언제냐면 사실 우리 믿음에 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돼야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어떤 실망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던 그 가운데 나의 예수가 없었다. 그럼 이것은 사실 실망한 인생이 아니라 절망한 인생입니다. 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이죠. 반면에 내가 어떤 경우에 있었던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희망이 생긴 게 아닙니다. 단지 삶이 나아진 게 아닙니다. 절망에서 완전히 인생의 뿌리부터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의 그 제목을 엠마오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 눈이 밝아져서 소망을 가진 사건은 단순히 그냥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소망을 받은 걸로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실망을 한 게 아니라 인생의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실망에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서 완전히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였을 것이다, 누구였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넘어서 인생에 절망하고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인 게요. 맞는 말인 게 왜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기다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 같은 사람 경우를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까지 다 버리고 재산 목록 이루었던 배 가득 잡은 고기 다 버리고 쫓았어요. 자기의 부모 형제까지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하면서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굉장한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인생을 걸 만큼 분명히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믿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다 투자했는데 그 투자가 전혀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됐죠. 17절에 보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했냐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던 상태는 그럴만하지요. 자기가 얼마 투자를 했다가 잊어버려도 슬픈 빛을 띌 텐데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는 처절하게 아무런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절망한 상태다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이 또 시체가 없어졌다는 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심란했겠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실망을 넘어 절망한 상태를 잘 표현하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 예수 없는 절망하는 상태를 잘 표현하는 길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엠마오로 가는 절망한 두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같이 동행해 준 사건이 인생의 혁명이었는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한 3가지 정도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언젠가 2014년에 들어오면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복음 설교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필요한 게 스탱크한 표본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인생의 절망의 표본이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줬던 사건이 왜 인생의 혁명이었냐면요. 첫 번째는 이 절망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온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혁명이었어요. 믿음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혁명이 됐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인생이 왜 지금 실망을 넘어서 절망한 삶을 살고 있었냐면요. 엠마오로 가는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왜 실망을 넘어 완전 포기한 절망의 삶을 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가장 믿음과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건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요. 여기 답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오늘부터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들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찾아오니까 막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두 다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여자들의 말을 안 믿었다 그랬어요. 허탄해서 안 믿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제일 수제자였던 베드로 정도가 그저 뭐 뛰어와서 확인만 해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가 아니라 조금 기이하게 여겼다는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다 지금 안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쭉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얘들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쭉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그 말씀을 다 그 절망한 이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slow of heart to believe,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이게 지금 군중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고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누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많이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믿음에 깊이가 없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가장 받는 그 축복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영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냥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던데, 자기 어머님이 60이 된 자기 보고, 아무개 목사야, 예수 잘 믿어라. 목사님 보고 예수 잘 믿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인생의 절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게 아니었었어요. 한국에 이어령이라는 분이 계신데,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얼마나 종교에 대해서 해박하시냐면,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자와 1년 동안 성경을 놓고 1년 동안 방송에서 대담을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잘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분석하는 능력, 종교를 바라보는 능력,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 성경을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에게 정말로 믿음이 생긴 것은 자기 자녀가 죽음의 순간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아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그 대표적인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수십 년을 가르쳤던, 그렇게 영어 잘하시고 그렇게 잘하는 교수님이 결국은 진짜로 믿음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큰 사고 당했을 때 받아들였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 또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 좀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아십니까? 무슨 아줌마들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줌마들 그런 것 같이 제가 그런 분위기를 이끌려는 게 아니라요.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냐면요, 성경을 외우기 위해서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팔에다가 묶고 다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안 믿었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 관한 그 예언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결국은 믿는 게 아니었었던 거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믿음의 혁명은 단순히 믿음 때문에 일어난 신앙의 혁명이었어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들리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내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것입니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요, 관념이 아닙니다. 나 많이 들었어. 성경 알아. 수십 번도 더 많이 들었어. 나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 신학적으로 알아. 그거 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하고는 틀린 문제예요.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절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난 게 왜 혁명적 사건이냐면요, 제자들이 못 보던 것을 엠마오에서 비로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았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었어요. 눈을 감은 상태라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굉장히 오래 믿었고 내가 굉장히 오래 알았고 내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눈이 언제 열렸냐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무지했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부활의 소문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막 시체가 없었다면 부활했다고 믿어야 될 텐데 그냥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 갖고도 막 싱숭생숭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헛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서 터벅터벅 그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냥 잠깐 보이신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것도 놀라지만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노상 두 사람이 양옆에서 예수님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불과 며칠 전에 그 자기네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었다는, 자기네 인생을 걸었던 그 주님이라는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참전천 진리가 있다고. 누가가 이렇게 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넣었던 거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러냐면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이 머리로는 알지만 진짜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을 영적인 눈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었는데, 그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었는데, 그게 주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였는데도 전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너무 마음에 자기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잘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덧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강권에서 가로되 우리들과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쭉 같이 걸어오면서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인지 몰라. 차마 예수님 거라 생각을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서 자기네에게 오실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때, 바로 그때 31절에 오면 그때 아니로서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은, 마치 이것이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마치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엠마오로 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다가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 제일 먼저 바로 옆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오늘 내내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큐티해요. 말씀 들어요. 좋은 말씀 틀기만 인터넷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강권에서 집에 들어와서 가장 가까운 데서 1대1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인지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때야 비로소 저희가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가 절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면 주님이 보입니다. 바로 옆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때 보여요. 뭐 신앙의 수준이 꽤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영적 내공이 센 사람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걸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첫 번에 불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이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신앙의 혁명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을 뜨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봤던 주님,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의 혁명입니다. 내 인생이 40이 됐어요. 50이 넘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참 잘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죠.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차라리 거기를 가지 않고 여기를 갈 걸. 내가 누구를 만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날까?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지나고 보면 항상 삶에 후회가 남는지 아세요? 실제로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방향을 잘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타서도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나에게 도와주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아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 무궁히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서 바로 내 옆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역사하신 그 주님이 보인다면 엠마오로 가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의 길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ast but not the least. 엠마오로 가는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왜 이들에게 인생의 혁명이었었냐면요. 바로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제자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그들 인생의 혁명이었었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다 그거 잊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절망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예수님이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바로 뜨거워지자마자 다시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거 혁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자기의 스승이 못 박혀 죽은 곳입니다. 잡히면 자기네들도 죽는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끔찍한 곳인데 그런 조건 아무런 상관없이 다 죽게 된 상황인데 당당하게 그 시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Was not our heart burning within us?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갑자기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확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숨어서 그동안 피해서 남의 눈에 가려서 모여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그 마음에 성령의 불로 확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변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위험했어요. 국가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핍박이 없어졌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곧 죽을 것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완전히 그 유대인의 명부에서 지워지던 그런 상황은 더 악해졌어요. 더 핍박심해졌어요. 그런데 단지 눈을 뜨고 그 눈을 뜬 눈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상황과 전제 상관없이 인생의 절망과 아무런 상관없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시로 예루살렘에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국 그 속담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그런 말이 있었죠. 아니요. 사람의 진정한 팔자는요, 예수 문제입니다. 예수 혁명이에요. 지금은 자꾸 하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큰 미니스트리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혁명, 예수 무브먼트 일으켰어요. 곧 그 시로 돌이켜 절망의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던 엠마오에 가는 길, 인생의 절망의 길이 바로 주님 만나서 그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눈 뜨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무서운 예루살렘으로, 그 가기 싫은 예루살렘으로, 그 두려운 예루살렘으로 아주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실망을 넘어 완전히 절망한 제자들, 완전히 포기한 제자들,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걸었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거기에 완전히 자기의 기대와 틀리게 막혀버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절망의 길은 완전한 새 소망,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소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계십니까? 실망한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실망을 넘어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까? 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겼던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면요, 다른 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When are our heart burning within us?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지 하더냐?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짐이 회복되면요, 우리 인생의 절망이 완전 소망으로 변하는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이 인생에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는 정말 사는 낙조차 없이 포기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길에서 바뀌는 축복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인생의 실망을 넘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옛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옆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랐던, 침체됐던, 절망했던 우리 마음에 다시 불같이 뜨거운 주님의 성령의 뜨거움으로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